하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4쪽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랴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걸음 4일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열광적인 환호 이면에는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군중들의 헛된 욕망이 엇갈리는 비극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맞이하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왕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의 입성은 매우 화려합니다. 백마, 군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며 위풍당당하게 성문에 들어섭니다. 그것이 세상이 기대하는 힘과 영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어떻게 입성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아주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발에 끌릴 정도로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매우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입성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예언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왕이 아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겸손하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통제하는 위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단칼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치적 영웅이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고난받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지금까지 믿어온 나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의 더 높은 자리, 더 강력한 힘, 더 많은 재물이라는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제자도의 길을 따른다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낮아짐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매여 물질의 성공과 승리만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 길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의 군마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섬김과 희생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며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둘째, 내가 외치는 호산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을 합니다.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게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사용한 절박한 호소를 담은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군중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는 처참한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불과 닷새 뒤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광했던 바로 그 수많은 무리들의 입술들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며 분노의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빗나간 기대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목적이, 동기가 예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굶주림과 가난을 단번에 해결해 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했던 그 기대가 어긋나자 그들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오직 내 육신의 문제, 내 환경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로마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없이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과 분노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닐런지요. 내가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군중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제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열광적인 분위기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정욕과 이기적인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지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호산나가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외침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호산나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크신 대속의 사랑과 무한한 겸손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군마와 내 삶의 안락함만을 구하던 어리석은 군중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기대와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빗나간 기대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